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느냐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단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어떠한 기교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석박사를 하더라도, 머리가 좋고 글을 잘 읽고 많이 읽는 사람이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우리 이 예배 시간 속에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으면 오해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까라면 까는 거지, 군대에서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너희는 총알바지다, 앞으로 돌지, 이렇게 누구가 명령하면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따라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한 명까지 항복하지 않고 적의 공격을 다 막다가 처참하게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를 한 여러 전쟁터에서의 군인들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개인의 자유보다는 조직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개인보다는 사회가,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국가가 있으니까 너도 있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어져야만 해 라는 논리로 말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집단 윤리나 그러한 이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나가고 있는 큰 맥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지키고 행하지 못했으면 무조건적인 처단과 처벌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특징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읽고 또 세상 속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해적으로는 오해할 수 있지만 100년밖에 못 사는,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인생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또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너에게 좋은 것이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너에게 설명을 할까? 참 설명할 표현이 마땅치 않지만 이거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서 그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빨리 알아채리라고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너무 더디거나 또 주저해서 그 복을 얻지 못하고 시한 안에 갖지 못해서 그 복이 만료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촉구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그 시간 동안 빨리 가서 거기에서 너가 복을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상태에서 듣고 그리고 읽어야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근거가 되어서 때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마음과 갈등이 촉발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본문의 충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독재와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충성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왕이나 국가를 다른 데다 그 왕과 국가를 내 마음속 한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개인이 가지는 성품, 그래서 충자가 마음심 위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다가 딱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믿음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죽기까지 믿음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죠. 뭐 말하지 말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너가 죽기까지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라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죽음 맞이하지 말고, 다른 자랑거리 가지고 죽음 맞이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라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회입니다. 맞죠? 안티에이징, 노쇠를 미루는 거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돈벌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음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만 있다면 얼마지 내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나 안 죽었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운명과 결정되어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죠, 사람들이. 왜? 나 안 죽었는데 자꾸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힘 없잖아. 너 돈 없잖아. 너 배운 거 없잖아. 너 뭐뭐 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넌 죽은 상태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 살았거든, 나 살아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과장하려니까 뭐예요? 갑질도 합니다. 백화점에서
또 가게에 가서 갑질을 왜 해요? 나 힘 있는 사람이거든. 나 내 손가락으로, 내 말 한마디로, 내 전화 한 통으로 너 해고할 수 있거든. 나 그런 힘이 나에게 있거든. 이라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권력을 집착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힘이 생기니까. 내가 권력으로, 권력적인 면에 힘이 있어. 내 힘이면 공기업에 당신 취업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더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낼 수 있어. 나 그런 힘이 있어. 라고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 권력과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나는 안 죽었어. 또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권력과 힘을 살아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려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줘야 하고 사모님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장님, 사모님 그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 있다. 멋있는 차를 타고 너무 큰 집을 살고,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문화적으로 난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그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자기도 압니다. 뭐요? 인생이 곧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삶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갈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죽을 것을 알기에 더 두려워합니다. 나의 생명적 생명, 이 목숨이 끊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을 안다는 겁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갑니다. 그걸 압니다. 또 궁극적으로 죽음이 자기 목전에 와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는 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회 문화적 힘을 다 상실한 나를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싫어하죠. 그런 것 없는 나는 존재 자체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없고 하면은 자기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죽기 싫은데, 나도 죽기 싫은데,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생의 가치를 못 누리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에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똑같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말하는 참된 인생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시작점입니다. 나 죽었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기독교란 말이 한자어고 그리스도란 말을 음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 십자가에 주는 죽음이셨고, 또 그의 33년의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한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이 땅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 같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죽어야 다른 모습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똑같은 육신의 모양이지만
더 이상 죽지 않은 영생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미 죽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0년, 100년 가면 다 죽어 있는 건데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아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옛것이 죽어야 새것이 다시 살기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저는 그 너무 은혜 받습니다. 그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두꺼비가 뭔지 모르고 한 얘기겠지만 이 헌집을 죽은 것을 드려야 새 것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고 갈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음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잣돈 가지고 가라고. 그죠? 그래서 진짜 쇠 돈을, 엽전을 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서 영하고 장례치는 사람이 다 가져가지만 노잣돈을 주어서 우리 죽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시라고 멀리 가실 때 외롭지 말라고 이것저것 다 무덤에다가 같이 넣고 노잣돈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 가지고는 죽음의 문턱을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로 그 노잣돈을 가지고선 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다 해체되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란 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학식, 박사학위가 5개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얻은 지식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설사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영생을 얻게 해주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읽으면 죽음에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 가시면서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뒤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예수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다고요. 저 세상은 안 죽어 보려고 죽음을 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내가 이미 죽음으로 죽었음을 인정함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당연히 죽을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죽음이 올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사실 뭐예요? 죽은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죽은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죽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을 것을 가지고 죽은 것이고 다 사실 쓸데없는 것이고 험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티켓이 되어지기에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사용하고 가지고 활용하여져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 또는 죽을 거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차 가지고 자랑을 하고 큰 아파트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나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있고 나 돈 많아라고 자랑하고 있고 사실은 딱 보면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왜? 죽은 것이고 또 소멸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죽고 썩어 있는 것을 자랑을 하겠어요. 단지 그것은 뭐예요? 이 물질들은 다 일하는 데 쓰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돈 10억 주면 얼마든지 감옥에 5년이고 10년이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인 것처럼 세상 사회가 다 그렇게 물질 자체가 자기인 줄 알고 썩어 있고 죽어 있는 것을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죽기까지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됨이 그 믿음의 상태가 믿는 자들을 새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을 잃어도 친구는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잃어도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더 이야기해. 승화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건 다 잃어도 뭘 잃으면 안 돼요? 믿음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며 이 땅에 왕같은 지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 땅에서 일하라고 보낸 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과학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지금 제가 호흡을 할 때에도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 산이 뭐예요? 산소가 2개 붙어있고 근데 탄소가 하나 붙어있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산화탄소 물론 일산화탄소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호흡에 맞게 죽긴 하지만 일산화탄소가 되어지면 이게 나중에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즉 산소 하나를 떼어내는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료가 뭐냐면 금이나 백금을 쓰면은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너무 비싸 보여요. 아니 일산화탄소 만들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금과 백금이 촉매제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게 나와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걸 돈 주고 씁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금이나 백금 말고 니켈을 가지고 싼 금속 니켈을 가지고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꿔가지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일산화탄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에다가 니켈을 탁 집어넣어버리니까 이산화탄소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산소 하나하고 일산화탄소로 딱 분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실청 만들려면 뭘 넣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죠? 썩죠? 설탕을 넣어서 매실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겁니다. 촉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안 죽으려고 발부동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은 거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발버둥을 쳐봤자 그래봤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진짜 돈 낭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있다라고 그거 과시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는 그것에 의해서 초월합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뭐요? 사용하고 일하고 섬기고 왜? 여러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가질수록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요. 문제는 거기에 빠지니까 문제지. 그렇습니다. 신자는 살았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아있는 걸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라는 촉매제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나 죽은 자야.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이 오면 올수록 내가 더 멋있는 모습을 변화되실 거거든요. 자,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몸이 다 죽은 몸이 다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촉매제만큼만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스스로 발버둥을 쳐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은 다 촉매제 니킬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는 것은 오직 충성된 곧 믿음뿐입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아멘. 이 일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접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이고 단절의 아픔이고 버려진 배신의 고통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믿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요. 십자가 사형을 주도하고 집행하는 저 사람들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은 여전히 믿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믿음 자체이시니까 따로 믿음을 생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믿음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믿음 자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원래 태생이 뭐예요? 원래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고 우리가 거짓의 자손이었고 원래 죽을 운명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그 믿음이 우리를 각 사람을 천사보다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기 1초 전에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1년 내내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를 맞고 찍은 대로 임하시옵소서. 내가 5-5개의 문항에서 찍는 대로 주께서 임하셔서 내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맡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대
마치 복권 당첨을 바라는 듯이 그런 기대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좋은 것을 알아. 그런데 그 믿음을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쑥 들어와서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너무 귀중한 겁니다. 원래 귀중하고 또 명품은 뭐가 많을까요? 짝퉁이 많아요. 유사품이 많습니다. 왜? 잘 팔리니까, 사람들 인기가 많으니까 백, 명품 가방 그러면은 거의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 비슷하구나, 짝퉁인지 알면서도 삽니다. 그것처럼 진짜면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은 겁니다. 이게 믿음인지 헷갈리는 게 많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믿는 자기 신념인지, 이게 믿음인지 자기 과시인지, 이게 믿음인지 율법적인 행동인지 우리는 잘 혼돈하고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평생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 다음 하나님의 심판에 딱 갔는데 그것이 난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난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 저 모르겠습니까? 저예요.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제가 아무개 교회에서 얻은 역할도 있고, 저 직분도 있고, 교회 다녔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뭐예요? 난 너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구나. 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신념이었고 율법적인 삶이었고,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너를 알 수가 없는데 넌 네 안에 믿음이 없네 라고 판단하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돌이키고 진짜 믿음을 찾고 싶은데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면 돌이킬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내가 이건 믿음이야 하고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딱 심판대에 섰는데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현재 수능 시험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딱 한 번 봅니다. 한 번. 올해도 수능 날짜가 나왔나요? 저기 200 며칠 남았다라고 학원 사이트 들어가니까 써있던데 200 며칠 남았다고. 그래서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번이기 때문에 잘 보면 대박이고 그때 망하면 정말 낭망한 겁니다. 1년 또 3년 또 공교에서 12년 동안 준비를 다 했는데 한 번으로 다 쇼부가 나기 때문에 한 번 잘 보면 대박이고 못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난처해. 이거 재수를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성적대로 다른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다른 대학을 가야 하는 건가? 당황스럽게 되어지죠.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원에서 뭘 합니까? 미리미리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리 알려주려고 시행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모의고사입니다. 엊그제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 3월 모의고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수험생들에게 왜 모의고사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거 본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해요. 왜요?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나와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시험 보면서 내가 어디가 약점이고 뭐가 준비가 안 됐는지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고 시험 좋게 나왔다고 들떠가지고 막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가 수학이 또 영어가 또 다른 과목에 뭐가 약점이 있고 내가 전략적으로 뭘 더 준비했는지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을 더 쌓아야 하고 또 푸는 횟수가 적었으면 푸는 횟수를 늘려야 되고 또 영역을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능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비슷한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낼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 올해 수능은 이러한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올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 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의고사가 고3 수험생들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고난이에요. 신자들에게 고난이 닥치는데 그 고난이 뭐라? 우리가 최후 심판 때에서 내가 내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예수님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그 믿음을 미리 다루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어. 하나님 심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고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또 다 받아내기 어렵고 눈물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뭐가 깔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왜? 얘야, 지금 고난은 최종 심판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현재의 모습을 좀 보아야 돼. 그러면서 너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려. 그 믿음, 네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테스트에서 너 자신을 너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는데 다른 걸 가지고 이겨내요. 자꾸 자기 힘으로 이겨내고. 그럼 뭐예요? 오답입니다. 왜? 지금 믿음이 안 나왔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어. 오답이야. 그러면 보나마나 종말에 가서 대심판 때에도 뭐가 나올까요? 오답이 나올 거예요. 사람 의지했습니다. 자,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문제의 고난을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럼 뭐가 안 나왔어요? 믿음이 안 나온 거죠. 그 상태면 보나마나 종말에 가서 심판대에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이 사람 믿음 없음. 스캔 딱 떴는데 믿음 없다 나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돈 의지합니다. 자기 실력 의지합니다. 다 오답이에요. 문제는 지금 오답은 그나마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네. 나를 버리셨네. 서서 발막 들어오고 막 화가 나고 배신감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은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읽고 엉뚱한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 뒤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판결되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문제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한테 실갱이를 당하게 되고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 고난의 테스트를 겪어가면서 왜 힘들어해 사람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힘든 걸 보고조차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뭘 발굴하라? 뭘 채굴하라? 믿음을 채굴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택해서 그 고난과 테스트를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고난을 풀고 있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에서도 그것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 땅에서의 고난은 틀려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끝입니다.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잘 풀면 믿음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보냈지만 고난은 뭐가 숨어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너가 이 정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딱 맞이해 가면서 믿음이 나왔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의미 있는 문제입니까?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까? 글쎄 풀었다니까? 쉽게 풀어버렸어요. 고난을 돈 문제인데 사람 문제인데 다른 걸 풀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 주신 믿음으로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그 테스트를 할 필요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걸 모르십니까? 더 이상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이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이제 다 말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 풀 때 초급 문제가 있습니다. 중급 문제가 있습니다. 고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문제집 자체가 다릅니다. 초급 아이들은 개념 중심의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중급을 띄웠어요. 다 맞았어. 하나도 다 맞았어.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초급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아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고급 문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급 문제를 풀면 내가 외고를 갈까 특목고를 갈까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지 내가 다시 기초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 고난은 폐기됩니다. 내 삶 속에 와 있는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다시 그 문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마지막 고난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뭐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이상한 말씀이지만 너무 하나님이 이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몰인정하고 폭력적인 그 하나님의 요구,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쫓아온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이삭을 다시 바치라. 배신감 폭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뭘 봅니까? 그렇게 나에게 와서 너무 몰인정하고 배신감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원래 신뢰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고 테스트를 걸고 있고 시험을 거신 하나님을 극복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삭을 부활로 이끄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신에게 옮깁니다. 제단에 아이를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어라 하십니다. 왜? 아들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피를 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속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있는가, 그 믿음 있는가를 확인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덕분에 믿음은 이제 믿음하면 누가 정하나요? 아브라함이 정해요. 믿음을 이 땅에 창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도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분명히 100%입니다. 분명히 모두가 어떤 시험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의부증 걸리고 의처증 걸린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듯이 막 우리를 이렇게 다뤄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얘가 날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나를 좀 따르는가 다른 걸 섬기는가, 막 이렇게 우리를 확인하려고 의처증 의부증 걸린 그런 사람처럼 배우자를 막 시험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분이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험의 목적이, 테스트의 목적이 당신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여기서 미리 믿음을 받아라. 이 고난을 잘 처리해가면서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키워가서 궁극적인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 그날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통과하는 자 되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의 상황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왕이면 겨우 주일 취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원래 불려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 믿음을 여러분 채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바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승리하신 인생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라 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러시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하나님 너무 당신만 조치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과 그런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테스트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문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를 통과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 고난과 아픔 속에서 테스트 속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사람은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성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사 오늘 이 고난을 이겨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거울인 줄 믿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탁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와서 그냥 덩그러니 어느 날 복받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곧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것을 믿고 이미 안전하니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고난을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예, 커피 전도 목요일날 또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봄 정기 시찬이 15일 이번 주 목요일날 4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한 자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 발굴하고 자신의 영혼과 영생을 보증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